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처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시비 걸을 때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우리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키죠.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킨다고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주일은 8째 날.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주일은 8째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출애굽기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고 신명기에 또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출애굽기에서. 근데 신명기에서는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명기에는 그 이유가 바뀝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시킨 그것을 기념하여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뭘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구원의 일은. 구원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게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이 바로 8번째 날입니다. 뭐 이제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야,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세요, 대래. 너 안식일을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럼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 천지창조. 그거는 출애굽기에 대하여 이유고 신명기에 보면 또 이러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날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야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을 못해. 왜?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7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8째 날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일날을 뭘로 만들었어요? 공휴일로 만들었어. 공휴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들은 또 시비 겁니다. 이 날은 태양을 섬기는, 주일날 그들이 태양일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태양일을 섬기는 날을 주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미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 의미가 다 어느 날로 갔어요? 주일날로 간 거예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바탕으로 지난주에 안식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안식년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땅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를 안식년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땅을 1년 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땅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1년 쉬게 해주면 땅이 건강해진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땅이 1년 쉬면 땅이 건강해지겠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땅을 1년 쉬라고 하는 것은 땅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지금 오늘 가서 성경에서 안식년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땅을 건강하게 해준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이 땅을 안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안식년을 했고 안 했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식년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닙니다. 안식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에? 여러분, 가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1년 쉬게 해주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지 않아요. 야곱의 이야기는 많은데 이삭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색이질 않았어.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큰 속색이, 아주 막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가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너무 들어서 먹을 곳이 없으니까 가족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떠납니다. 헤브론에서 떠나서,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조금 가면 그랄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그랄이라는 도시. 그래서 그랄쯤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가지 마. 하나님, 지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그래서 그랄에 막 가다가 그랄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수원쯤 오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쯤 가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말라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가지 않아요. 그랄에 머무릅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마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1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 나오는 땅에서 몇 가마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100가마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안식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의미는
땅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의미를 그 속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한다 안 한다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을 했더니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럼 2모작 3모작 하는 데는요. 땅이 영양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한 가마니도 얻지 못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되니까 또 2모작 3모작을 또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3모작 하는 데도 있대요. 야, 어떻게 3모작이 가능한지.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영양분이 땅에 없어서 그 다음에 한 가마니도 열지 말아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2모작 3모작을 또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왜 땅을 쉬라고 말씀하셨는가? 인간이 범죄했는데 왜 땅에게 쉬라고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땅은 흙은 사람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만은 오로지 뭘로 창조를 해요? 흙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근원이 흙이기 때문에 그 흙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과 더불어 저주를 받는 것이 흙입니다. 인간이 범죄했더니 저기 살고 있는 개에게 저주를 했더라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물론 인간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땅도 저주를 받아요. 아니 땅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의 사람의 시작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주를 받아 시작한 그 일은 땅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어서 안식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저주받은 땅도 안식년을 주어 땅을 통해서도 안식의 의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 때문에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대로의 회복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안식년 하나면 됐죠. 왜 신년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안식년이면 되잖아요. 안식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안식년을 지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신년에. 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죽어가요? 믿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희년 같은 그러한 완벽한 날이 완벽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죽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이면 평생 몇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70년을 살았는데 20살에 오면 70년에 또 오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평생 한 번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2번 겪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한 번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완벽한 회복을 의미한다면 안식년과 다른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라면 희년은 안식년과 더불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안식하는 해입니다. 그 희년은 뭐하는 해입니까? 희년. 희가 무슨 희예요? 기쁜 해예요. 여러분 희년에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뭐하고 똑같아요? 안식년하고 똑같죠. 안식년하고 분명히 똑같습니다. 이거 말고 안식년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안식년은 안식하는 해야잖아요. 희년은 안식년과 더불어 또 무언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땅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땅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땅을 팔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죽기 직전에 파는 것이 뭐예요? 땅이에요. 내가 죽으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면 가족들도 다 종과 노예로 다 팔려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럼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신년이면 그 땅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땅을 다 샀느냐? 이제 그 땅을 다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희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산 해로부터 50년째 되는 해, 노예가 된 날부터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궁금한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희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땅을 산 해로부터,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부터 50년째 되는 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희년은 정해져 있다. 2번, 아니다. 팔려간 때로부터, 아니면 산 때로부터 50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팔려간 때로부터예요? 여러분, 팔려간 때로부터 50년이래야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내년이 희년이야. 내년이. 오늘 땅을 그 사람에게 팔아. 그럼 내년에 그냥 돌려줘야 돼. 그죠?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나는 오늘 너무 힘들어. 이 땅을 제발 사줘. 그래, 사줄게. 하다 계산해보니까 내년이 희년이야. 안 되겠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사야 무슨 의미가 있어. 1년 해봐야 농사 져봐야 얼마만큼 거기서 얻는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그러면 희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을 산 해로부터 50년째 되는 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희년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희년이면 올해 땅을 샀어도 1년 있다 그에게 돌려줘야 돼요. 아, 그럼 나는 손해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손해자잖아요. 아니, 1, 2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내가 그 땅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의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무슨 의미인지. 내가 40년이 남아있어. 10년이 되려면 그러면 뭐예요? 비싼 값을 쳐주라는 거예요. 그 땅값을. 근데 앞으로 1년, 2년 뒤에 희년이 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격을 적게 매기라는 거예요. 그 땅값을. 에? 얼마나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땅을 완전히 팔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완전히,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팔면 팔고 아니면 아는 거지. 뭘 팔고 돌려주고 많이 남으면 많이 쳐주고 적게 남으면 이거 복잡하게 그러느냐. 내 땅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은요 내게 없어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팔아도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영구히. 그 의미는 뭐예요? 땅은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이나 다른 지파에게도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임시로 팔 때도 제일 가까운 친족이 우선이에요. 내가 땅을 갖고서 내가 팔아야 돼. 그럼 나는 누구에게 팔아야 돼요? 내 사촌 동생이나 뭐 작은 아버지나 뭐 이렇게 친족들에게 먼저 팔아야 돼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어. 내가 이 땅을 팔고 싶습니다. 살 사람 그러면 김 씨가 와서 못 사. 손 씨가 와야 돼. 근데 손 씨가 2명이야.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네가 더 가까운 친족이냐, 네가 더 가까운 친족이냐. 따져서 가까운 친족부터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아도 내가 1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한 2년쯤 있다 100만 원을 갖고 오면 도로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어떡하라고. 근데 그게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전세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 전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초의 전세 제도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죠. 근데 사실 실질 주인공은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어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잠깐.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 땅에서 잘 살면 좋았는데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킨 직후에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래서 과부 3명이 남아요. 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 힘드니까 결정을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문제잖아요. 이 두 며느리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두 며느리를 끝까지 내가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너희 각자 갈 길로 가라. 그랬더니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며느리 또 한 명은 어머니를 쫓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쫓아가기로 결정한 며느리가 룻입니다. 돌아왔잖아요. 왔는데 누구랑 눈이 맞아요? 보아스가 하고 눈이 맞아. 어쨌든 그 복잡해 이야기가 있어요. 눈이 맞아.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야라 그러진 않죠. 집에 가서 기다리라. 기다려. 근데 이 보아스가 왜 기다리라 그랬냐면 자기보다 우선권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왔는데 저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된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져 줘야 돼요. 형이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그 가정을 조금 책임을 지듯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형과 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 친족에게 가서 물어요. 네가 책임지겠느냐? 저 죽은 엘리멜렉의 저 땅과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느냐? 그랬더니 땅은 욕심이 나는데 그 두 여자를 책임지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해. 그래서 보아스가 덥석 물적
그래 포기했다. 그래서 증인까지 세워서 다 하고 자기가 책임져서 그 땅도 구입을 해주고 그 나오미와 롯을 책임져주는 일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도 땅을 팔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슬로보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아버지가 큰 일, 출애굽할 때 큰 일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므낫세 지파였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죽었어.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근데 땅은 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 차별하느냐? 차별을 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자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김씨 집안의 땅인데 박씨에게 갔어요. 그러면 딸에게 물려받은 그 땅이 박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들만 가질 수 있는 땅에 박씨가 갖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보앗의 딸이 모세를 찾아가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땅 어떡합니까? 우리 못 받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공로가 있고 딸들은 그럼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맞다. 그들에게도 땅을 주라. 그래서 딸들에게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딸들에게 받을 수 있는데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김씨 집안의 딸이 박씨에게 결혼하면 그 땅이 박씨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있던 다른 어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럼 박씨 땅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조건을 붙여. 그래서 이제 조건이 묻는 거예요. 딸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 딸들은 누구에게만 시집가라? 김씨에게만 가라. 김씨에게만 가라. 만약에 박씨에게 갈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중에 뭐 땅에 대해서 내가 땅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하겠지만 땅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그런 규정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땅을 못 팔게 하고 그들에게만 가질 수 있게 하고 왜 그런 규정을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땅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도 못 바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으면 네가 끝까지 갖고 있어라. 죽으나 사나 갖고 있어라. 죽으나 사나 같은 지파 사람이 같은 지파의 땅을 사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의미는 창세기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 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담에게 맡겼죠. 아담에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땅을 임대받은 거예요. 임대.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임대받은 아담이 임대받은 대로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 되는데 주인은 따로 있지만 임대받았으니까 내 것처럼 사용하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겼어. 어떤 욕심이에요?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돼요. 그걸 누가 꼬신 거예요? 마귀가 꼬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꼬십니다. 너 하나님같이 되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욕심이 생긴 거죠. 사탄이 그것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는 이 땅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하잖아요. 예? 어떤 부자가 땅을 임대 주고 갔는데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다 죽여.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땅도 사람의 근원인 땅도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뭐가 돼요? 땅도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땅이 왜 저주를 받아?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사람의 근원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어서 사람도 땅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기쁠 희년, 기쁜 해. 예? 그런데 1년 중에 어느 날 희년의 기쁨을 누립니까? 1년 내내 누립니까? 1년 내내 오늘 1월 1일 되는 해부터 이 올해는 신년이다 오늘부터 해갖고 12월 31일까지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그게 언제예요? 언제예요? 언제? 신년 중에 언제 내 땅을 찾게 되고 언제 노예가 풀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말씀이 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게 조금 내용이 뒤에 더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상당히 중요해요. 속죄일은 레위기의 꽃입니다. 레위기의 꽃. 근데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있잖아요. 중심이에요.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레위기를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창세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아닙니다. 레위기를 암기시킵니다. 왜?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초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속죄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했었죠? 언제 했었습니까? 부활절 했었어요. 부활절 기억하시는 분 있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사실 3번인데 여기서 그럼 이거 한 번은 뭐냐? 이거예요.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 1년에 한 번 하루 동안에 3번을 들어가요. 그 3번 들어가는 이유를 지난번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7월 1일이 되면 이들에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을 3일 동안 그냥 기쁨을 다하여 부릅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 이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가면서 그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숫송아지 1마리, 그 다음에 흰염소 2마리, 3마리를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죄에 대하여,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러 들어갔는데 자기 죄가 있어. 그럼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으면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숫송아지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잡습니다. 숫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내요. 그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피를 갖고 그냥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받아놓고 옆에다 놔두고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향로의 연기가 많이 나오도록 핍니다. 왜? 연기가 나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가리게 만들어요. 연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언약궤를 안 보이고, 언약궤는 자기가 안 보이고 죄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향단의 연기가 가득 차게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나와요. 두 번째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쪽에다 한번, 앞쪽에다 7번을 튕겨서 뿌려요. 탁탁 튕겨서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한번 그렇게 들어갔다 나면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송아지 잡을 때까지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잡고 두 번째 이제 나오게 돼요. 나와서 이제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 염소는 누구의 죄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를 먼저 드려. 16장 6절 말씀.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두 송아지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마리는 갖다가 범죄를 드리고 한 마리는 놔줘야 되는데 제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것이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염소를 잡을 때도 똑같아요. 수송아지 잡는 방식으로 잡습니다.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이제 바로 들어가죠. 이번에 이 연기가 차 있으니까 바로 염소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동쪽에다가 한번, 뒤쪽에다 한번 뿌리고 앞쪽에다가 7번을 튕겨서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행위가 다 끝나면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올 때 이제 밖으로 나와요. 성막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지난번에 부활절에는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나오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환호성을, 야! 대제사장이 나오는 순간에 이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대속죄일의 행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염소 한 마리가 남아있잖아요. 염소 한 마리는 지금 잡아서 피를 튕겨서 백성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가 남아있을 거예요. 바깥에 묶여서. 제비 뽑힌 염소 한 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염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2마리 중 한 마리는 이미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가 뿌려지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머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16장 10절 말씀. 10절 시작.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 이제 대제사장은 염소 한 마리가 남은 거를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두 손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두 손으로 안수하래요. 안수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안수 그러면 축복의 의미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정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할렐루야 나올 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목사님에게 안수해달라.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수 기도 좀 해주시고 안수 기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안수는 그런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정가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어디에 둬요? 머리에 둬요. 안수하면 그 죄가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전가가 되면 미리 정해진 사람이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안 죽여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풀어진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 풀어진 염소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진돗개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맹수에 잡혀 먹죠. 뭐 염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광야에 숨어 지내는 많은 맹수들이 살고 있는데 100%다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 잡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잡은 거예요. 죽이진 않았지만 잡은 거죠.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은 한 마리로 부족합니까? 염소 한 마리로 드려졌는데 죄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위하여 안수하고 왜 풀어줍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얼굴 보니까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 질문하려고 했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한 마리로 부족합니까? 한 마리를 위하여 백성들을 죄를 위하여 그 한 마리의 염소가 잡혀서 죽었는데 한 마리로 부족해요. 그래서 또 한 마리 안수해서 광야로 놔준 겁니까? 두 번째 질문. 아사셀이 무엇입니까? 아사셀이 무엇입니까? 아사셀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8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면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요.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아사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아사셀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 한번 다른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사셀 안 나와요. 오로지 어디만 나와요? 레위기 16장에서만 나옵니다. 아사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 한 마리의 염소로 우리 죄가 용서받기에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염소는 왜 안수받고 풀어지는가? 여러분 만약에 한 마리의 죄로 부족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또 다른 구원자가 와서 우리의 죄를 안고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충분하잖아요. 그럼 왜 두 마리를 하느냐? 왜 두 마리를 잡느냐?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자가 두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몇 가지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두 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아사셀은 무엇인가? 아사셀은 원어로 염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즈라는 단어예요. 에즈. 그리고 사라지다라는 뜻의 단어는 아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사셀이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왜 사라진 염소인가? 그러면 왜 사라진 염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쫓겨난 악력이란 뜻을 담고 또 마귀나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게 어딨냐? 있어요. 성경에는 아사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서인 미드라시,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 유대 고대사에서도 또 외경을 기록한 에녹서라고 있어요. 에녹서. 외경에 보면 에녹서라가 있는데 에녹서의 기록에 보면 아사셀은 타락한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보기는 힘드니까 미드라시에 나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미드라시 8권에 나오는 건데 제목이 노아 따라 전설 따라는 제목이래요.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라파엘 천사장에게 타락한 천사 아사셀을 잡아 쇠사슬로 묶어서 두다엘 사막에 감금하여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 어둠 속에서 가두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불 붙는 지옥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의 역사서, 그러니까 그 교훈집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아사셀은 무엇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속죄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어떠한 사역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은 아사셀이 뭐라 그랬어요? 아사셀이 사탄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용서시켜 주었지만 또 하나의 사역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는 죄의 근원이에요.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게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또 마귀가 죄를 짓까봐 그 마귀의 일을 애초에 뭐예요? 차단시킨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한 것은 한 마리의 염소로 우리의 죄 용서받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두 마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몇 가지다? 두 가지인 것을 예표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막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시작 근원도 마귀였습니다. 그러니 죄를 마귀에게 돌려보내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두 손으로 안수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광야로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아사셀이 마귀예요. 마귀에게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 보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 죄를 다시 마귀에게 돌려보낸 것이죠. 이렇게 두 마리의 염소를 드림으로써 속죄일의 모든 제사가 끝납니다. 속죄일의 제사가 모두 끝나면 어떻게 해요?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타락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속죄일이 그런 의미, 희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노예였던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날을 속죄일로 정했고, 팔았던 땅도 돌려받은 날도 속죄일로 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후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제 자유인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시켜 주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땅을 다시 아버지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은 원래대로의 회복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이 주일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을 우리의 원래대로 회복하는 완전한 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이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 우리는 그 완전한 그 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죠?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몰라요, 잘. 이단이 와서 얘기하면 그런가 이러지 마시고요. 그들을 따져서 돌려보내세요. 다시는 못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년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신년에 완전히 주님 앞에 나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기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